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자기의 삶에 초청한다라는 말이고,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하자면 결신했다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얘기겠지요. 또는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모셨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마음들을 전부 다 묶어서 하나로 간단하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얘기지요. 자, 예수님을 받았다라는 말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고 내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라는 말과 많이 연결이 됩니다. 7절을 보니까 그 안에라고 이제 되어 있지요. 6절 끝에도 그 안에서라는 말이 전부 다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그냥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뭐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지요? 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구주라고 하죠. 구주. 그런데 여기서는 주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도 이제 주로 시인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주로 믿는다라고 하기보다는 구주 또는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지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살펴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 하나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임금, 구주. 여기 임금은 주 대신에 이제 쓴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여기 이제 구주라는 말이 같이 나오지요. 그래서 주와 구주로 삼으셨다. 예수님을 주로 삼으셨다 또는 구주로 삼으셨다 하면 되는데, 주와 구주 또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주와 구주 동시에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도 오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진리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건 그냥 나중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어진 겁니다. 또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장 11절을 한번 가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자, 우리 성탄 시즌에 참 많이 외우는 그 말씀이죠. 누가복음 2장 11절. 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 구주, 주 또 동시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구주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고 주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뭐가 다르냐라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데, 구원자로만 영접하면 안 되고 주님으로도 영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 먹기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천국 가는 차표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차표로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다음에 사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것이 보통 사람들 중에서 어떤 잘못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면은 동시에 주님으로도 모셔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 천사들이 했던 찬송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구주와 주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으로도 같이 영접을 해야 됩니다. 구주로만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천국 가는 차표 정도로만 생각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회에서 조금 지탄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삶이 뭔가라고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구주로는 인정하는데 주님으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이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양육 훈련 이제 수료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다짐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죠. 내게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구주이기만 하신 분인가? 아니면 구주와 동시에 주님이신가? 라는 것이죠.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다운 삶이 없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기는 참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요. 복숭아 맺으면 복숭아 나무지요. 귤을 맺으면 귤나무고요. 그런데 배를 맺었는데 사과나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배를 맺었으면 그냥 배나무일 뿐입니다. 삶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나타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예수 믿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안 나타났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냥 대강 알고 예수님 심판 때에만 저 사람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안 믿네. 저 사람 안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양육, 훈련, 수료하는 모든 분들은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만 아니라 주님으로서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6절 하반절에 7절 있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 성경에서 가장 오해 많이 받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여기 행한다라는 겁니다. 행한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행한다. 무엇을 행동으로 옮긴다, 실천한다, 그것만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이 행한다 행자가 한자입니다. 걸을 행자.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뭐 행한다라고 할 때 제대로 잘 봐야 되는데요. 이 행한다라고 할 때 걸어간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요. 그냥 걸어간다 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요. 그 안에서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걸어간다는 것은 길을 따라 걸어간다는 건데요. 길을 따라 걸어간다는 이게 뭔 뜻이죠? 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실천한다, 행함으로 옮긴다, 이건 2차적인 뜻이고 원래 1차적인 뜻은 걸어간다이고 걸어간다라는 것이 길을 따라가는 거니까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걸어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요. 그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받게 되고 세움을 받게 되고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게 되고 그 다음에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과정을 이제 마치면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수료생들 되시기 바랍니다.